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사람 되게 없어 보이네요. 상일이 없고 또 누구 없냐? 상일이 한 명 빠졌는데 이렇게 자리가 크다고? 대단한데? 우리 온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2절을 봤어야 했는데 11절을 제가 봤어요. 미안해요. 자, 주기도를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고, 이제 heidelberg 이루민함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항상 동반되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멈출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좋은 것들만 우리와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자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죄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죄는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의인으로 여기십니까?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의인으로 여기십니까?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왜? 내가 잘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의지적으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인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본인들이 더 잘 알 거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예를 들면 우리 게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부지 중에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의 원리인 주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의 5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회개에 대한 간구,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idelberg 126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터이니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126문.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5번째 간구는요, 주기도의 6가지 간구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의 6가지 간구가 어떤 간구들이 있었냐면, 먼저 세 가지
처음에 있는 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달도 아니죠. 지지난주죠. 넷째 주에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간구가 뭐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요, 또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고 오늘은 살아가면서 절대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한 간구가 오늘의 간구입니다. 자, 이 간구가 왜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다음에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요, 키프리안스라는 예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받아 먹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며 현재의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즉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간구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특별히 죄 사함받은, 구원받은 자가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 다음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요 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키프리안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지만 그건 세속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섯 번째 간구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간구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를 볼 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 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어떻게도 들리냐면 하나님, 제가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약간 조건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요, 조건부로 회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나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기도는 조건부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나는 한 번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 있습니까? 복수를 하고야 말아야 한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자세입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자세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복수의 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정말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96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은 2번이나 용서해 주었어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사울 왕 그리고 자기의 정말 친형 같은 존재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오늘 상일이가 없네. 상현아, 70 곱하기 7. 490? 그럼 예수님이 그래 490번까지만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한테 7은요 뭐라 그래야 될까?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7 하면 그냥 완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되 계속해주라는 거예요. 490번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용서합니다. 우리 사회 토픽이나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는요, 은혜의 증거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같은 그 행동이 곧 은혜의 증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잘못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 다음 최소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처리를 했던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 진짜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는데 우리 회장님 나한테 와서 강사님 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회개는요, 약간 이런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야, 네가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야? 네가 하는 게 진정한 회개야? 라고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건요, 우리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믿음에서 생겨나고 또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 15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도 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의 정도가요, 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의 기준이에요. 선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 때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실제로 그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도로는 약간 골짜기라서 실제로 산적 같은 강도들이 많이 출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도적한테 얻어 터지고 옷은 뺏기고 짐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옆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때 그 길로 누가 내려가죠? 소희쌤, 첫 번째로 누가 내려갔어요? 제사장이 내려갔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구해주나요? 구호 조치를 해주나요? 아니요. 보고서 피해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이렇게 간 거야. 두 번째로 누가 내려갑니까? 레위인이 내려가요. 레위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가서 구해주나요? 아니요. 구해주지 않았어요. 피하여 또 지나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진짜 철천지 원수지간. 얼마나 심하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진짜 벌레 보듯 봤어요. 멸시했어요. 멸시. 경멸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죠. 그냥 유대인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여관에서 잘 보살펴주고 다음날 자기가 떠날 때 돈까지 얹어주면서 내가 떠났을 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와서 갚아드릴게요. 라고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게 하신 율법 교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선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선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내 평생 이 사람은 용서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종이 나옵니다. 한 명의 주인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의 종이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6,000일치 품삯이에요. 요새 일당 얼마나? 대충 한 최저시급 해가지고 해봤자 계산이 귀찮으니까 최저시급 10,000원 잡고 그냥 80,000원을 합시다. 자, 일당 80,000원이야. 8만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죠? 68에 48. 4억 8천인가? 맞아요? 나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아? 48,000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노동자의 6,0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서 20년치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그 20년치 연봉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을 빚진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으니까 주인이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돈 갚아. 너 갚을 능력 없으면 네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1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거죠. 근데 밖으로 딱 나갔는데 또 다른 종을 하나 만나요. 그 종은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조금 넘는 월급인 거죠. 자기는 방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금액을 탕감받아 왔는데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자,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 어치의 죄를 용서받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조그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은혜의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죄를요,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전 몰라요. 평소에. 무슨 죄를 짓는지 전 몰라요. 그런 한 가지는 알아요. 분명히 죄는 짓고 살 거예요. 저라고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내가 내 눈앞에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있고 또 우리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죄인이냐고 의인이냐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죄인입니다. 항상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강사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런 사람 우리 청년부 안에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뭐 하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에 대한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정말 중요한 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마무리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할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담대히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뭐였어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떤 죄든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죄가 심각한 죄 같아요? 어떤 죄가 중죄 같아요? 윤희야? 윤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죄가 진짜 나쁜 죄예요? 살인. 오케이, 좋아요. 송이야? 어떤 죄가 나쁜 죄예요? 모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저기 살인 나왔잖아. 우리 사회에서는요, 진짜 여러 가지, 살인, 성폭행, 기타 등등, 다 중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죄만 심각한 죄일까요? 아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짓는 사소한 죄들 하나하나 다 심각한 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활 혹시 욕하는 사람 있으면 욕하는 것도 죄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또 어떤 죄들이 있을까? 남을 잘 미워해요. 남의 험담을 해요. 잘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해요. 이 모든 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립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다. 이게 죄가 주는 진짜 심각성이에요. 막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웃기게 더 농축되잖아요. 더 엑기스화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라는 장벽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나무 합판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안 보여서 답답은 하겠지만 소리는 들릴걸요? 소리는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진짜 이 정도 두께 되는 벽이 있다고 해보죠.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돼요.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두께가 두꺼운 벽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다 못 받아요.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한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여러 시들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진짜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거, 자녀들이 죽은 거, 물론 괴롭죠. 자기 몸이 아픈 거 당연히 괴로울 겁니다. 근데 진짜 욥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답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죄가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죄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죄가 깨달아졌어요.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그 요리문답 126문의 뒤쪽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우리는 지은 죄 반복해서 지어요. 그 죄를 끊어버리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3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짓는 죄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성적인 문제로 죄를 지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주의 성수 문제로 죄를 지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교만한 문제로 죄를 지으면 교만에서 교만이에요. 굳이 다른 죄가 막 추가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귀는 이미 그게 우리한테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을 뭐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저 때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었다고 하지 마라.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새는 오버워치 많이 하죠. 네? 지난번에 나 우리 초등학교 애들 PC방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오버워치 하고 있던데? 요새는 무슨 게임 많이 하나요? 배그? 배그는 하러 간다? 아무튼 자, 제일 많이 하는 거 롤이라고 해봅시다. 자, 롤을 해요. 미들, 탑, 맨 밑에가 뭐지? 아니야, 정글 아니야. 미들, 탑, 윤상이 밑에 있었어야 되는데. 맨 밑에가 뭐죠? 아무튼 자, 하는데 미들이 약해. 그럼 어디만 물어뜯어요? 미들만 물어뜯는 거예요. 약점 보이면 약점만 물어뜯어야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얘는 이성 문제로 쉽게 넘어져. 그럼 그걸로 공격해요. 그걸로. 야는 돈 문제가 걸리면 쉽게 넘어져. 그걸로 공격해요. 얘는 주의 성수 문제로 쉽게 넘어져. 그럼 그걸로 걸어요. 얘는 쉽게 교만해요. 그걸로 걸어요. 얘는 쉽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 그걸로 걸어요. 얘는 쉽게 우울해져. 그럼 그걸로 걸어요. 마귀는 항상 나의 약한 부분에서 걸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면요. 회개 무슨 뜻입니까? 유나야, 회개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맞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래요. 들어봤죠, 여러분? 회개,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러면요, 매일매일 그 죄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내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반복하면 할수록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매일매일 내 죄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벽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벽을 깎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벽을 차츰차츰 깎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 삶에서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한 방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괜히 넣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진짜 괜히 넣으신 게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살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면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되면 두려울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죄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나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용서하는 그 행동들입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온전히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달아야지 더 절실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못하면요, 습관화가 될 수 있어요. 습관화. 자, 여러분 식기도할 때 정말 매일매일 진실로 감사하게 매번 삼시세끼 기도하면서 드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한 것.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를 할 때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죄가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교 여러분, 날마다 힘써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를 놓지 않으시는, 꼭 매일매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